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예배당을 딱 보면 이쪽은 좀 꽉 찼어요. 거의 뭐 빈자리가 한두 군데 정도 있을 정도로 꽉 찼는데 이쪽은 텅텅 비었습니다. 저기 성도들만 다 오시더라도 이쪽은 많이 찰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교회 결석자들 신경 쓰셔서 함께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전에는요,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성도가 한 명 더 오고 덜 오고에 따라서 얼굴에 표정이 드러났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럽니까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늘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제 마음이 뭔가 목회의 뭐랄까 본질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삶으로 조금씩 체험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생명은요 무엇이 좌우하냐면 온도가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시체는 싸늘하죠.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음식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서 25%는 우리의 몸과 우리 육체와 정신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25% 정도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75%는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계는요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온도 조절기 아시죠? 온도 조절기는요 환경을 지배합니다. 자기가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온도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처럼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온도 조절기처럼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삶의 온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고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우울증을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딴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14년 12월 7일 날 이런 제목으로 2015년에는 게으름을 물리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요, 올해 2016년 1월 24일에는 심고 거둠의 법칙,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개미에 대한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살지 않고 어떻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이 게으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말과 게으르다라는 말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게으름은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을 도적질하거나 뭐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게으름 역시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열매 맺은 종에 대해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부유에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라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통해서 착하다라는 말과
충성되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것만이 착한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사명에 맞게, 주인의 주신 일에 맞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성경은 착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곧 게으른 것이고 착한 것이 곧 충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악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요, 갈매기인데요, 그 갈매기의 이름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입니다.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와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다른 갈매기들은 이 해변가를 서성이면서 날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잘 찾아서 그 먹이를 잡아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높은 하늘을 비상하면서 멋지게 하늘을 나는 것이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나단은요, 먹잇감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갈매기로 사람들에게 치부되었고요, 그래서 갈매기 사회에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때 조나단이 가장 슬펐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고요, 이 높이 날 수 있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비상을 포기하고 먹잇감에 사로잡혀서 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동료 비둘기들의 삶이 더 조나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슬픔을 달래려고, 이 갈매기의 비상 능력을 보여주려고 조나단은요, 무섭게 비행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조나단이 은빛 날개를 가진 이 두 마리의 이 갈매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하는 갈매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행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갈매기들에게 높이 나는 방법들을 소개해 줬다, 높이 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요, 비상하며 높이 날고 멀리 보려는 열정적인 사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먹이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잇감만 먹고 만족하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것은요, 동물도 하는 생각입니다. 동물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이 비둘기는, 이 갈매기는요, 삶의 목적은 이 먹이를 찾는 데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자 하는 더 높은 무언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꿈을 향한 열정이 이 비둘기에게는, 비둘기가 아니죠, 갈매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닥 체험이라고 합니다. 바닥 체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경제적인 것이나 삶의 여건들이나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개 변화의 시작이란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냐면, 현실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바닥에 가까워질 때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심각한 불행을 겪고 나야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충격이 있어야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결심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바닥이 나의 삶에 올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게으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긴 안목과 큰 그림입니다. 긴 안목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흔히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이겨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게으름과 같은 이런 습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감으로, 즉 꿈을 찾아감으로 게으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지만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작은 실천들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비전과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삶의 디딤돌들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꿈을 향한 목표를 쪼개고 또 쪼개서 작은 실천들을 만들고 그 실천들에 성공하고 그 성공의 경험을 작은 승리로 만들어가면서 이 승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쌓여야지만 여러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라고 해요.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개미가 하는 행동이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자라고 국어 사전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적인 이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 삶의 규율이 없고 삶의 계획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 아닙니까?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이 목표가 없다면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을 보면요, 게으른 자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성경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를 의인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와 의로운 자를 또 대조하고 있고요. 잠언 1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일 것이니라. 성경은 게으른 자를 태만한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태만하다라는 뜻은 나태하여 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게으름이라는 말은요, 그저 습관적으로 게으름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악한 자, 이런 의미도 게으른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48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게으른 자가 이 개미에게 보면서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요, 감독자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개미끼리 서로가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6장 7절을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러분, 개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로로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개미하면 생각나시죠? 특히 개미하면 음식 같은 것을 물고 떼를 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 고개를 숙여서 이 개미들이 뭐랄까 음식물을 이렇게 물고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또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개미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개미들은요, 사려가 깊대요.
아, 우리가 주로 개미하면 여왕개미하고 일개미 두 가지만 딱 생각하지만 척후개미라는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미는 척후개미라는 개미를 먼저 보내서 먹잇감을 찾아낸다고 해요. 찾아낸 후에 척후개미는 미숙한 동료들을 데리고 이 세로로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면서 발견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이 척후개미가 일개미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개미는요, 인도자인 이 척후개미 덕분에 그 먹잇감을 찾게 되고 또 따라가면서 서로 속도를 맞추면서 이 척후개미의 지시대로 속도를 맞추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개미들은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해요. 개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요, 이 페르몬이라는 것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을 들고 이 개미가 이동할 때 자세히 보시면 이 배 밑부분이 땅에 닿아요. 가장 뒤에 꼬리가 땅에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요, 이 끝에서 계속 페르몬을 분비해서 이 개미만이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필로 그림을 이렇게 쫙 길을 그리듯이 개미가 이 길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이 더듬이로 이 페르몬의 냄새를 맡으면서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개미 대부분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페르몬을 발산해서 개미만이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길을 그려놓고 다른 개미들이 그 페르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다른 개미들이 계속해서 이 페르몬을 따라서 길을 이렇게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먹이를 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 페르몬 냄새길이 더욱더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개미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이가 다 없어지면 돌아오는 개미가 그 냄새를 조금씩 지우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개미들은요, 몸집의 크기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의 먹잇감을 보면 주로 죽은 생물만 먹는 것으로 알잖아요. 땅에 떨어진 죽은 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만 먹는 줄로 아는데 특별히 식량을 재배하는 개미도 있대요.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 개미를 가위개미라고 하는데요. 그 개미들은 이 자기네 개미집 안에서 버섯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버섯을 재배한대요, 개미가. 이들은 계속 그 나뭇잎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서 이 가위개미가 이 나뭇잎을 이 크기에 맞게 자른대요. 그래서 버섯 농장에다가 놓는데 일개미들은 크기에 따라서 이 버섯을 재배하는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개미는 줄기를 자르고요. 더 작은 개미는 잎을 씹어 먹고, 그래서 가장 작은 개미는 버섯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개미를 생각하면 부지런함만 생각하는데 이런 개미들이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협력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협동심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감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감독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릇에 손을 넣고 입으로 올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게으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릇에 음식이 가득한데 그것이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게으름으로 말하면 최고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친구가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요, 이 아내가 먼 친구의 집으로 이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시 집을 비워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친구의 장례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를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없으면 이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 장례식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나 없으면 이 남편은 밥도 못 먹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중국밥을 탁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몸에다가 딱 붙여주면 남편이 부엌으로 가지 않고 몸에서 떼어 먹으면 되니까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한 며칠치를 붙여놓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이 남편이요, 잠언의 말씀처럼 음식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서 입 주변에 있는 주먹밥만 이렇게 혀로 이렇게 떼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으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계미는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아시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개미처럼 돼야지 배짱이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즐기며 살면 되죠. 그러나 오늘 잠언 6장 8절이 주는 의미는요, 개미가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과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든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철든 아이는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철들지 못한 자녀는 유흥비로 다 버는 돈을 다 써버린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25절에도 곧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미에 대해서 힘은 없지만 미리 준비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미들은요, 추수 때에 자기들이 겨울철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게으른 자는 오늘 본문 잠언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여러분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압도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잠언 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면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1장 25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에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일종의 중독이고요, 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늪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예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26장 13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이유가 많죠. 매사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입도 게으르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몸이 게으른 사람은요, 몸은 게으르지만 입은 굉장히 민첩하죠. 머릿속으로는 10년도 20년대까지 내다보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자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 사자 때문에 밖에 나가면 죽게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온갖 명분들을 만들어내서 말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도 잘해요.
여러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어요. 부자가 가진 재산인 모든 것이. 모든 재산이 이제 재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 꺼멓게 그을려서 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타는 집을 보면서 이 거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아, 봐라. 우리는 불탈 게 없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입으로, 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평생 게으르게 살아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일들을 불탈 게 없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써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능력 있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하고 분석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게으름의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추수할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다시 먹는 것 본 적이 있으시죠? 똥개는 그렇게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개는 저는 몇 번 봤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게으름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게으름의 또 다른 속성은요,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게으름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 게으름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악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 번 게으르기 시작하면 수준 높게 게으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게으름의 싹은 아예 잘라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100m 달리기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달릴 때 보면 이 사진 판독에 안 나올 정도로 100분의 1초, 막 1000분의 1초로 1위와 2위가 갈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대한 몸을 뻗어가지고 가슴을 먼저 팍 이렇게 절수정을 통과하려고 몸을 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승점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짜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이러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데 작곡가 겸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킬 때 1분도 쉬지 않고 연습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습할 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틈을 주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원들을 연습시킨대요. 그런데 역시 그 오페라를 준비하면서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구스타프 말리라는 사람이요, 단원들에게 자기에게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지껏 한 번도 이 사람 평생의 음악의 길을 걸으면서 쉬는 시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1시간 후에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대원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원들도요, 이 사람의 음악 역사상, 음악 인생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을 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말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휘자님, 1시간 동안 뭐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향한 집중력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요즘 제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이상합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또 막 그래요.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분산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가는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런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집중합니다. 이런 열정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는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에 대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게으름을 물리치려면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사명과 목표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향해 작은 성공들을 늘 경험하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 부분들을 잘 쪼개고 나누어서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작은 실천으로 작은 성공들을 늘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스타프 말리처럼 집중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